우리 이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스토리 시리즈를 저희가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날 10시에 각 클래스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시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십니다. 또 주중에 수요일과 또 화요일은 없죠. 예,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귀한데 어떤 분들은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말씀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번트만 치려고 근데 full swing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홈런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The water is warm.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고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달부터 이번 달까지 지금 1, 2, 3, 4과를 봐왔습니다. 여러 내용을 보았지만 요약하자면은 이 세상에 관영한 죄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스트러글링하는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야그라 폭포를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거기만큼 제 마음에 인상적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그 폭포의 웅대함과 장엄함,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힘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예, 이때쯤 정도는 파워포인트에 사진이 제가 밤늦게까지 넣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아이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릴 때 모습입니다. 예, 저의 젊을 때 모습, 아내의 젊을 때. 두 번째 놀란 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폭포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대단하다. 어떻게 배를 타고 폭포 바로 밑에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또 물이 많이 튀니까 이 파란색 그 레인코트를 입고 하나 주더라고요. 그 가까이 가서 그 물결을 느끼며 바람을 느끼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에 또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안 가보신 분들은 미국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외에도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 사람들은 자연에 가까이 가고자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낭떠러지 가까이 이것도 모자라서 더 앞으로 나가는 인간의 모습. 또 이 시간에도 요세미티 공원에 가시면은 지금 엘 캐피탄의 그 암벽을 등반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장비를 사고 시간을 투자해서 왜 배를 타고 또 암벽을 등반하면서 나아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금 더 이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up close and personal하게 내가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우리의 want는, 필요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줄로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연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두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모실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러한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스토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가르고 이제 넘어와서 3개월 동안 여정을 한 그런 이야기의 종착점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러 선이 많지만 빨간 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람시스에서 출발해서 쭉 거기 홍해를 건넌 시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조금 작지만 그 물을 건넌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은 이제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여러 가지 라우트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장 전통적인 그 길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쭉 남쪽으로 시내 반도를 내려와서 이게 3개월 걸린 것인데 밑에 꼭지점인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른 여정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던 바로 그 장소, 호렙산. From Egypt to Horeb.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도 사실은 그들을 단순히 죄에서 애굽에서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come, invitation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하면서 지금 100만이 넘는 200만 가까운 그런 민족이 3개월 동안 쭉 캐러밴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산의 푸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에어들 장로와 함께 올라와라.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라. 뭐냐면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산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큰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구름이 덮였습니다. 위에 봉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섭게 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텍사스에는 1년 내내 weather forecast를 보면은 thunderstorm, 항상 thunderst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루에 한 번은 비가 오는 그러한 날씨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니까 항상 sunny, everyday 해가 쫙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 항상 텍사스는 thunderstorm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thunderstorm이 이 불안한 대기인데 혹시 기후가 이 바람이 잘못 바뀌면은 thunderstorm이 바뀌어서 토네이도로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이 바람이 위에 있던 그 바람이 돌다가 땅에 터치다운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path에 있는 이 토네이도의 path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큰 능력의 태풍과 같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화장실에는 이 변기나 뭐 욕조나 튜브로 연결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는다고. 저도 텍사스에 있을 때 한 번은 도서관에서 있는데 깜짝 놀란 이 사이렌이 울려서 그 창문이 없는 아주 밀실로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를 전화를 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집에 창문이 많은데 혹시 터치다운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백성들은 이러한 천둥과 번개를 봤을 때 그들이 간담이 서늘했고 산이 전체가 진동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두르고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일정 시간 모세와 보낸 이후에 말씀하기를 너는 가까이 와라. 모세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옆에 수종 도는 사람들과 함께 70인에게 지금 invitation, dinner 초대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Pay the price.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만 내면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그 민주당의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이런 그 디너 파티를 호스트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스트로 인바이트한 분이 오바마 대통령을 인바이트했고 이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티켓을 팔았습니다. 근데 등급이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그 등급이. 그분의 런, 우리 뒤뜰에서 오바마 형제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수 있는 특권.
$1,000불을 내시면은 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디어가 아니라 직접. 근데 조금 거리가 멀다, 조금 더 앞쪽에서 듣고 싶다, 그러면은 단돈 2,500불만 내시면은 오바마를 좀 더 앞에서 침 튀기는 존에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플러스 좀 만족이 안 되는데 내가 사진도 찍고 싶다, 그러면은 5,000불만 내시면 됐습니다. 5,000불 내시면은 란의 좋은 자리에서 끝난 뒤에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만 그 이상으로 15,000불을 내게 되면은 그분과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너. 그리고 식사뿐만 아니라 좀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 그 플레이스에 내 이름도 있고 그분이 내 이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로 가고 싶다면은 얼마더라? 얼마만 내시면 되냐면은 32,400불만 내시면은 그분과 하루 저녁에 대담을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과 좀 우리와 거리가 있는 사람과 이렇게 식사를 하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초대하셨을 때 단순히 free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들에게는 expense가,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는 피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동물의 피를 담아다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 보실까요?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이죠. 아까 십계명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체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생명 맞바꿀 수 있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forgiveness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70인들은 드디어 이런 피 뿌림을 받고 하나님의 디너 테이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 만찬장에 카펫이 어떻게 돼 있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폈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플로링이 청옥, 사파이어로 지금 되어 있다. 하나님의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들이 동물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셔야 했는데, 죄가 있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죽이셔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만찬의 자리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프라이스를 요구하십니다. 언약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다른 만찬장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원합니다. 신약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22장 2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New Covenant,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옛 언약, 모세가 바로 70일의 장로들에게 뿌렸던 그 옛 피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분의 만찬 장소로, 그분의 디너 테이블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는 every year, 매년 자꾸 죽이고 또 죽이고 해야지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사는 영단번, once for all, 나의 피는 영원한 피다 하면서 그분의 제사가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결국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소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교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귀한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에 초대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초대해 주셔서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지금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내가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다른 주일 예배, 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또 다른 예배,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이 만찬 자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Therefore, 적용이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더욱 예배하기에 힘쓰자. 왜? 우리가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14,200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이 아닙니까? 예수를 높이는 공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을까? 단순히 예배하는, 정말 단순한 것은 아니죠. 예배하는 그 기쁨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특별한 VVVIP석에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있을까? 모세의 얘기 통해서, 두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면서 너에게 수브니어도 주겠다. 지금 돌판도 주겠다. 백성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은 뒤에 물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마치 라비에 기다리는 초조한 인턴 사원같이, 사장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회사원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6일 동안 기다리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7일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와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 40일 그리고 40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사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이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지극히 그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 멀리서 봐도 무서운, 우리를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의 보좌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할 수가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실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제 상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34절 띄워주시죠. 거기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8장 34절.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만찬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새 언약,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더 가까이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할까요? 더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신다. He's praying for us. 저기 멀리에서는 사단이 계속 송사합니다. 저 형제를 봐라, 저 자매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기가 주인데 사는 모습을 봐라, 막 우리를 송사하고 어키우스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advocate 대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우리의 사람입니다. 계속 중보하시는 가장 가깝게 계신 예수님께 대한 액세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단순히 십자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He is no longer on the cross. He is no longer dead.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사도행전, 각종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바로 옆 무한대 IP 자리에 계시다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바로 옆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the question of the day,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과 어떻게 더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앞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By the way,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게 괄호 부분입니다. 여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자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어떤 만족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의도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여태까지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세상에 피조물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 액세스가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14장 21절, 저기 화면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의 말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내가 저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Reveal myself to him.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19절부터 20절 보시면은 긴 문장이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분께 순종하고 특별히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가요? 이건가? 어쨌든 베스트 프렌드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쭉 제가 알고 있는 역사책들을 뒤져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늘 즐겨서 예화인데 누굴까요? 18세기에 영국에 계신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가 평생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703년도에 태어나서 1738년까지 그가 35살 되기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자녀 19번째로 태어나서 19th child 태어나서 평생 예배만 드려왔습니다. 그때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생존한 웨슬리.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처럼 그는 조지아에 선교를 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far away. 두려운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와 거리가 있는 분으로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일화는, 그 웨슬리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서도 그 런던의 모라비안들을 이끌고 있는 피터 벨러라는 그런 모라비안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분과 개인적인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벨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액세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벨러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벨러는 우리 웨슬리를 제자 훈련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게 기회 주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가 아닌가 베라인들처럼 상고하면서 영혼의 구원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계속 가르쳤고, 우리 웨슬리는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도 끝에,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웨슬리는 1738년 Aldersgate라는 영국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 예수님께 나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구나,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액세스가 있구나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은 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웨슬리라 할지라도 우리 18세기, 19세기의 부흥을 이끌었던, 지금도 감리교단이라는 그런 교단이 존재할 만큼 영향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지원해주는 스몰 그룹이 필요했습니다. 목장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공적인 예배도 좋지만 천국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과 말씀도 좋지만 더 깊이 VVVIP석에 들어가시기 원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목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또 내가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와 애쓸 수 있는 곳, 거기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 번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주일만 나오시고 또 그냥 바쁘시니까 이해하지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번트가 아니라 full swing, 실수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full swing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스토리로 더 깊이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공부를 좋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우리 기도회 속에 더 들어오신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프런트 시트,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현명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